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부산도량에서는 금강경을 강의를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부분들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하여간 가서 예습 복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그리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차곡차곡 높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한 다리로만 뛰면은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기도를 병행을 해서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니까 꼭 금강경 읽고, 또 서울도량에서는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 요 책을 공부하는데, 요 책도 현재 한국에서 번역 나온 책 중에서는 이만한 책들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고, 공부하고서 물어야 돼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절한 때 적절한 질문을 하게 되면 좋은 가문, 즉 명문가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물론 금생에도 명문가에 태어나셨지만, 더 좋은 명문가에 태어나려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질문을 하면 그 공덕으로 명문가에 태어난다. 제 명문가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 안 태어난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문가는 왕가라든지 요런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명문가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차제거리 하시고, 그래서 차례차례 집을 7집을 돌아다니면서 공양을 하시게 그렇게 법으로 제정을 해놨어요. 그 7집에서 못 얻으면은 더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냥 많이 얻든 적게 얻든 간에 거기까지만 하게 돼 있지. 태국에서 나온 보험회사 광고를 보니까 엄마가, 장애인이 된 엄마가 공양을 지어가지고 아들 스님에게 공양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현재 불교가 마이너리그이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게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삼보의 공양, 그래서 제가 입은 요 빨강색 옷을 뭐라고 하냐면 가사, 그렇게 표현해요. 가사. 그 다음에 그 안에 입은 것을 장삼, 이렇게, 이제 장삼은 길은 두루마기 입었다 그래서 장삼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전통적으로 데려오던 옷인데 거의 비슷해요. 스리랑카 가사를 좀 하나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스리랑카에서 온 스님이 갖다 준데, 우리 거보다 훨씬 길어요. 그냥 둘둘 하나 딱 말고서 그냥 그게 전천후로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아주 그냥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가사는 원래 빨강색 가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복전의, 하나는 복의 밭이 되는 옷이다. 그래서 복전의. 끝에 의는 의복할 때 의자예요. 옷 의자예요. 그래서 밭이 되는 옷이고, 빨강색 가사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인욕의, 그런 뜻이 있어요. 참는 공부를 하는 옷,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밭처럼 고랑하고 또랑하고 이렇게 다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구분해서 밭을 형태로 낸 것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금강경에 보면은 가리왕이 할절 신체를 했다. 그러니까 가리왕이란 왕이 부처님 인욕 공부를 할 때, 참는 공부를 할 때 와가지고 할절 신체니까 신체를 자르기도 하고, 그냥 껍데기도 벗겨보고, 코도 잘라보고, 눈깔도 빼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아무런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빨강색 옷을 입는 거예요.
엊그제는 전화를 받았는데 저보고 태고종 총무원장 하래요. 그래서 싫다고. 나는 내가 할 일은 그거 하는 게 아직은 내가 그거 할 일이 아니고 공부하고 기도를 시켜서 한국 불교를 달라지게 현재 열심히 달라지게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게 되면 그러니까 논산에 지난 토요일 날 어느 거사님이 기도하러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불교가 신앙인 줄 처음 알았다고 70대들까지 절에는 댕겼는데 불교가 신앙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불교는 신앙이에요. 물론 철학적 기반을 가장 완벽하게 갖춘 신앙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려면 네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사과 그래갖고 네 가지 과목 신, 해, 행, 증. 그래서 믿고 공부하고 또 그거를 실천하고 증득하고 그거를 사과 이렇게 표현해. 신, 해, 행, 증.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교는 믿는 건 필요 없고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부처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미안하지만 없다.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왜 늙을까요? 늙고 병들고 죽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죠? 원인은 반드시 그거 딱 하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원인이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니까 아니에요. 태어났으므로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원인, 그 다른 원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절대적으로 우리가 깨달기 위해서는 신해 행증 증득하려면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실천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거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실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 그게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걸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알려면 뭘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고 알고 실천하고 깨닫는다. 이 깨닫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 실천은 절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실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알려면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해행증이 필요하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계율을 지켜야 된다. 지계. 계율을 지니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다.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지랄 떨을 거 다 지랄 떨고 댕기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믿음이 형성되질 않는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대로 가라 그랬다나 많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율을 지키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고 정토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계율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계율을 믿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올바른 거니까 그쪽으로 전부 모여들게 돼 있지. 왜? 그 길이 올바른 길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려면 화엄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신위 도원 공덕모 장양일체 재선법 단재 의막 애치료 개시 무상 열반도 한자로는 그렇게 써 있어요. 사국인데요. 신위 도원 공덕모 믿음은 도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장양일체 재선법 장양 기른다 그러지. 기른다. 뭘 기르냐면 일체 선법을 기른다. 선법이라고 하는 건 착한 법을 기른다. 단재 의망 애치료 단재 자르고 제거한다. 그러니까 자를 단자에다가 제거할 제다 없앤다. 그런 뜻. 뭘 없애냐면 의망 의심의 그물을 끊어 없애고 애치료 탐욕과 애욕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렇게 하고 개시 무상 열반도 개시 열어서 보여준다.
뭘 열어주냐면 무상 가장 높은 열반의 세계를 열어준다.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을 신자 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3요소가 첫 번째 계율을 잘 지키는 집단으로 우리가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율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계율은 간단해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뿐만 아니라 중독성 있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함부로 하지 마라. 요 5가지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부처님이 술 마시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다, 있다. 자꾸 없다라고 하지 말고 부처님이 고기 먹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다. 있어요. 계율에 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거짓말 보지도 않고서 그냥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우바세계경에 보면은 한꺼번에 완샷으로 5개를 다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다. 그래서 1분 불자 5개 중에서 1개만 지키는 불자. 하나씩 지키다 보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율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나 3개를 지키는 불자를 소분 불자. 그 다음에 4개를 지키는 5개 중에서 4개를 지키는 불자를 다분 불자. 많이 지킨다. 그래서 5개를 완벽하게 다 지키는 불자를 만분 불자, 꽉 찰 만자서 갖고 만분 불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3요소는 첫 번째 계율을 지켜야 된다. 계율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법문을 들어야 된다. 법문을 들어야 된다. 법문을 듣지 않고는 어떤 경우도 무엇이 믿음의 세계인지 무엇이 불교의 세계인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엇이 믿음인지를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맹신, 무조건 믿는 게 있지요. 그죠? 무조건 믿는 게 있다. 그리고 생각으로 믿는 게 있다. 이렇게 믿으면 참 좋을 거야. 그래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거네. 그래서 그거는 첫 번째는 맹신이 있고 두 번째는 사유하는 믿음. 골똘하게 생각하는 믿음. 혼자 가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참 믿을 만한 말씀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제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경험적인 경험에 의해서 믿는 믿음. 중요하지. 경험에 이렇게 하니까 된다.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렇게 자꾸 해보는 거. 이렇게 보시, 지계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하니까 내 생활이 풍요로워지네. 그러지? 아닐 줄 알았는데 되네. 된단 말이야. 남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서 불교 먼저 그리고다. 사찰 먼저 그리고다. 대중 먼저 그리고다. 신도 먼저 그리고다. 최단시간 내에 현재 살아계신 분들 중에 최단시간 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단체를 만드는 분이 실천했던 방법이에요. 그게 대만의 불광산사 성운대사가 쓴 방법. 불교 먼저 그리고다. 사찰 먼저 그리고다. 대중 먼저 그리고다. 그 다음에 신도 먼저 그리고다.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가족 먼저 그리고다. 직장 가면 직장 먼저 그리고다. 군대 가면 나라 먼저 그리고다. 이렇게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남 먼저 그리고다. 그렇게 해보면은 세상이 몰라줄 것 같은데 먼저 하는 거예요. 나보고 왜 총무원장 하라고 하랬더니 나보고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세상이 먼저 저 사람 갖다 앉혀놓으면은 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안 한다.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니고 불자들을 공부를 시키고 기도를 시켜가지고 한국 불교를 통째로 바꾸는 방법.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 기초만 닦아놓으면 누가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는 법을 많이 들어야 된다. 부처님 말씀, 도대체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때는 치고받으라고 그랬나? 아니면은 그냥 참으라고 했나? 아니면 칼 들고 쫓아가갖고 요절을 내라고 그랬나? 이게 알아야 되잖아. 그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법을
많이 듣고 경전을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 최근 들어서 지장경 기도를 시켰는데 한 일주일 만에 어떤 분은 그냥 기도하기 전날 가가지고 첫날 하는데 꿈을 꿔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냐고 카페에다 올리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급하다고는 했는데 빨리빨리 카페를 읽고 변화를 일으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만.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엄청나게 좋은 명현 반응이 오고 카페를 입는데 무서워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수월하게 그거를 제가 24년 전에 논산에서 약사 기도를 시키는데 앉아서 와서 기도만 하면 다 낫는 거예요. 암이 됐든 중풍이 됐든 혈우병이 됐든 간질이 됐든 다 낫으니까 이제 가끔가다 좀 더디게 낫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따질러 오니까. 저분은 왜 앉은 자리에서 낫고 나는 앉은 자리에서 안 나섰냐고 따지니 이게 버틸 방법이 없잖아요. 진짜 그거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안수를 많이 해줬어요. 중풍 걸려갖고 팔 안 움직이는 사람 와서 탁탁 치고서 손 들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듣거든. 들으니까 탁 풀어지니까. 근데 논산 사람들은요, 여기 좀 부산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나요. 산자는 똑같이 산자 들어가는데요, 좀 달라요. 전부 기도하라면 시계만 보고 있어요. 왜 시계를 왜 봐? 그랬더니 저 불자는 몇 분 대주고 나는 몇 번 대주나 그거를 시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환자는 5분 대줬는데 왜 나는 3분 대주냐고 4분 59초 대주냐고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참 진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니들끼리 기도해라. 손을 안 대면 되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편하게 나서 좋지. 이렇게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 믿음이 형성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은 믿음이 형성돼서 영겁을 잘 살으라고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우리가 현실 소원 부처님 이뤄주시는 것은 코끼리 비스켓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네가 더 좋은 세계 천상세계도 더 높이 올라가서 극락세계 가라. 그렇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기도를 해갖고 자꾸 터득을 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예요. 어제 어느 불자가 서울에서 글을 올렸더만요. 100일 기도 해가면서 소원이 뭐였냐면 삼보님전의 공양을 언제 어느 때 올려도 넉넉하게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 마치고서 그때부터 이제 하여간 생각지도 않은 수입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꼬박꼬박 잘 갖다가 올리더만요. 절의 형편도 피고 그거 완전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걸 해보니까 1번으로 소원표를 그다음부터는 한다는 거야. 1번으로. 3번님 전에 언제든지 공양 풍부하게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여간 사업체가 2개 있는데 하나 잘렸다가 다시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다시 줘가지고 하게 되고 계속 풍요롭게 풍부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본인들이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 믿음을 자꾸 더 나가게 하는 거지. 믿음을. 왜 본인이 주머니가 늘 풍요롭게 되니까 부처님 전에 풍요롭게 올리고 또 더 풍요로우니까 더 올리고 계속 그게 부가 되는 거잖아요.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에 의해 가지고 믿음을 형성시켜 나가는 거. 첫 번째 경험은 뭐냐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보는 거.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 믿음을 형성해 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확신과 결정적인 믿음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 있다. 근데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법문을 듣는 거다. 그 다음에 법문의 세 번째,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보시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신구의, 몸과 입과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유익한 걸 주는 것을 보시라고 한다. 몸과 입과 뜻으로.
혹시 그거 가지고 남들에게 유익한 것을 할 수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과 입과 뜻으로 할 때는 때로는 미소 가지고도 남들에게 무죄칠시 중에 첫 번째가 화안시 그래갖고 미소를 띄워서 남들에게 얼굴로 베푸는 거 그런 것까지 있는 거니까 몸과 입과 뜻으로 남들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게 보시다. 그지? 전세금 뽑아다가 그냥 절에다 불사하고서 사글세빵 나가는 것도 보시기는 보신데 그거 보시하고 나면 잘못 보시하고 나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 맛있는 떡에다가 독금을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 보시하는 순서도 다 정해주셔서 경전에 보면 저는 이제 9월 13일 날 토요일 날 그 주례를 쓰러 가기로 했는데 잠깐 주례 쓰고서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주례 쓸 때 그 제가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부부간의 순서를 정해라.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게 경전에 나오는 저는 제가 그거를 그 연구해낸 줄 알았더니 경전 보다 보니까 경전에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생에 했던 경전, 읽었던 경전이 나도 모르게 떠오른 거예요. 떠오른 게. 부부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면 그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부부간이 부부간. 이 부부 사이에 부모가 껴도 안 되고 자식이 껴도 안 되고 그 형제가 껴도 안 되고 친구가 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부부 사이에 뭔가가 이물질이 끼면 그건 이물질이 되는 거예요. 불행의 이물질. 부모가 껴도 안 돼. 부모가 껴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부부간에는. 부부가 있고 나서 부모가 있는 거예요. 둘이 깨지면 부모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두 번째가 부모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부부간이고 그 사이에는 누가 깨도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가 부모다. 자식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처자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저는 제가 그걸 찾아낸 줄 알았는데 경전 읽다 보니까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그걸 말씀을 해놓으신 거 전생에 제가 중노릇을 할 때 그거를 잘 새겨놨다가 내가 주례 때마다 잘 써먹었던 거예요. 세 번째가 처자. 세 번째가 처자. 가족, 그러죠? 내가 더 거느리 가족. 세 번째. 네 번째가 형제. 다섯 번째가 친구.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부처님, 불보살님들. 그렇게. 근데 돈을 쓰는 방법도 그렇게 써라 그렇게 했더라고요. 돈을 쓰는 방법. 부처님 전에부터 갖다 바치고 써라 그렇게 안 하고 그 순서대로 돈도 쓰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부모를 위해서 쓰고 처자를 가족을 위해서 쓰고 형제를 위해서 쓰고 친구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불보살님들과 삼보를 해서 쓰고. 그런데 어떤 공덕은 삼보가 제일 크다 그랬단 말이야. 삼보가 제일 크다. 공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이제 슈퍼리치들, 미국에 있는 슈퍼리치들을 보니까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별로 없더래. 그 제일 많이 사는 게 뭔가 했더니 자동차더래, 자동차. 그리고 그 사회 기부를 제일 많이 하더라는 거. 그러니까 기부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또 슈퍼리치가 되는 거예요. 계속 세세생생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분은 언제 어떻게 죽어도 그건 슈퍼리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많은 걸 남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슈퍼리치가 돼도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못 쓰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버는 데만 죽으라고 벌고 먹도 못 오고 입도 못 오고 쓰도 못 오고 그런 분들 주위에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근데 1977년도에 그 삼성 창건하신 이병철 회장님 재산이 그 당시 7천억 원이었다대요. 7천억 원. 그게 얼마나 큰 돈인가는 잘 생각이 안 되는데 그 당시 우리 점심 짜장밥이 1,500원이었거든요. 1,500원이었는데 그 1978년도에
그 2억 원만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자율이 몇 퍼센트였냐면 30%였어. 30%. 1년에 6천만 원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 6천만 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왜 못 쓰냐면 그 지금 같으면 쓰지요. 명품백 쓰고 뭐 쓰고 그냥 팍팍 질르면 되는데 그때만 해도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하루에 200만 원씩을 쓸 길이 없다고요. 지금은 쓸 수 있어요. 한 달 정도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질려서 못 쓰잖아요. 그지? 근데 그 당시 그 이병철 회장님이 하루에 식사로 쓰시는 비용이 3,200원인가 되대요. 위가 안 좋으셔가지고 전복죽하고 메밀국수하고 두 가지밖에 못 드신대. 우리는 그 당시 소주도 한잔 할 수 있었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러셨대요. 7천억 가지신 부자 어른이 하루에 드시는 게 3,200원어치. 그게 77년도에 신문에 나온 자료예요. 자료. 슈퍼리치신데 그 슈퍼리치잖아요. 근데 슈퍼리치래도 자기가 쓰도 못하고 먹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생에 시주를 하고 후회를 했을 경우는 그 시주를 하고 공양을 온 공덕으로 슈퍼리치가 되기는 되는데 후회한 걸로 해갖고 부자는 됐으나 자기가 쓰지를 못하고 하는 거, 쓰지를 못하고. 경전에 벽집을 그 독성님께 공양을 올리고 후회가지고 슈퍼리치가 됐는데 아무것도 못 쓰고 그냥 그대로. 근데 왜 본인이 음식도 먹는 거 그렇게 그냥 그 연물 같은 것만 먹고 사는지, 옷도 왜 그렇게 허름하게 사는지, 신발도 왜 검은 신만 골라서 그렇게 사는지 그 본인도 모른대.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전생에 독성님 전에 공양을 올렸는데 공양을 올리고서 후회한 그것 때문에 그냥 좋은 세상을 만나기는 슈퍼리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늘 가장 허름한 음식, 꼭 상하기 직전된 음식, 또 옷도 그냥 다 떨어진 것, 옷은 좋은 걸 입고 다니라고. 음식은 그 허름한 걸 먹어도 괜찮은데 옷은 제일 좋은 거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옷은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니까 스님들이 왜 이렇게 막 옷을 그냥 가사장삼을 멋지게 입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멋지게 입어도 되는 거래, 옷은. 그래서 그렇게 슈퍼리치가 돼도 공양하고 베풀고 또 남들에게 사회에 희사하고 기부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복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래서 그 보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방법은 첫째는 계율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 빵빵 쳐도 계율을 전혀 안 지킨다? 그러면 꽝이다. 믿음 없다. 두 번째,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끝마다 부처님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법문을 듣지 않으면 그건 또한 믿음이 없는 거다. 세 번째는 내가 아무리 별의별 방법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보시를 하지 않으면 몸과 입과 뜻으로 남에게 유익한 것을 나누지 않고 소유물로 남에게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한 믿음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키워가 보는 거예요. 조금씩 키워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이 먼저 알고 찾아가지고 남들은 하고 싶어갖고 그냥 죽으라고 돈 싸들고 댕기는데 하기 싫다는 사람 끄집어가다 그 시키려고 난리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관찰해 보는 거, 그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실수를 덜 하게 되고 몰라서 저지르는 일들을 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모르면 그냥 일단 머리로 들여받고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지? 근데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게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되는 단계가 오게 되겠지. 그 아는 것이 힘인데 그 힘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실천해 보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현실에서 해보니까 이거 경험적으로 참 좋은 것이네. 좋은 것이네.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하다 보니까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네. 새로운 그 세계가 열린다. 더 좋은 세계가 열리고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네. 이게 별게 아니었네 하는 생각들이 그렇게 발전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3요소는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 많이 지키는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합류해서 공부를 한다. 두 번째는 법문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큰 쪽으로 간다. 세 번째는 도시 남들에게 몸과 입과 뜻으로 소유물로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간다. 왜? 많은 쪽으로 가면 휩쓸려서 같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3요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되는 건 금방금방 되게 돼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엊그제 일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집에 가갖고 첫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꿈을 꾸게 되더라. 꿈을 꾸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믿음이 가더라.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들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3요소를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을 하고 여러분들 뒤에 이곳에 오는 많은 분들이 같이 더 좋은 세계를 만드는 방법. 그러지? 더 좋은 세계를 만드는 방법. 소원 성취하는 그거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착착 다 되는 단계가 오니까, 그건 별거 아니지만, 더 우리가 수준 높은 세계를 향해서 천상계에도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비색계가 있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그 더 뛰어넘는 세계를 우리가 극락이라고 하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에서도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는 방법, 또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극락을 누리는 방법. 그것이 믿음의 3요소고,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꿔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